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묵상 노트는 부활절 말씀인데 오늘 성금요일이라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19장 28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서구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고 있고 오늘은 서구의 기독교 전통의 국가들은 주식 시장도 오픈되지 않습니다. 일명 요즘 우리나라도 서학개미라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편히 시차 상관없이 미국 주식을 안 들여다보셔도 장이 오픈되지 않는다는 거. 왜 성금요일에는 그런 걸 안 하느냐? 두 가지 이유래요. 하나는 주님 돌아가신 날에 우리가 돈 벌겠다고 주식하는 게 가룟 유다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날 주식을 한다고 주식이 되겠느냐? 도리어 잘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미국은 주식시장이 오픈되던 1700년대 후반부터 성금요일에 주식시장을 닫고 역사적으로 딱 3번 그날 열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오늘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고 경건과 절제를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믿음을 가진 의료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왜 어떤 사인으로 돌아가셨는지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예수님의 사인을 후대 의학자들이 조사를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사인이 이렇게 연구의 결과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인은 계속되는 채찍질과 여러분 아시죠? 그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는 이 납과 그 다음에 이 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코리 같은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는 순간 살이 뜯어져서 피를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어서 과다출혈과 탈수 그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났다. 이런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질식이냐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사람이 매달리게 되면은 가슴 근육이 확장돼서 숨을 자동적으로 공기가 저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할 때 흡기는 숨을 들이마시는 거고
호흡기는 숨을 내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들어오는데 매달린 상황에서 숨을 내뱉으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을 들어서 몸을 위로 올려야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공기를 내뱉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발에 받침대가 없잖아요. 십자가는 못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몸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뼈가 갈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힘을 줄 수도 없는데 고문으로 체력이 소진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폐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는 증세로 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장은 그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뛰다가 결국은 부정맥, 또 그 과정에서 심부전으로 돌아가시게 된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장을 감싸는 심낭이나 폐를 감싸는 흉막에 액체가 배출이 돼서 고인다는 겁니다. 그 액체를 삼출액이라고,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삼출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인들은 이 옆구리를 찌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왜 전쟁에 방패가 있기 때문에 방패를 피해서 찌르니 옆구리를 찌르는 훈련이 돼 있는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찌르니 그들의 훈련된 그 능숙함으로 늑골, 갈비뼈 5번, 6번 사이를 찌르도록 훈련이 돼 있고, 그러면 먼저 흉막을 관통하고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심낭을 관통해서 심장을 찌를 때 먼저 흉막과 심낭에 고여있던 삼출액이 배출되고, 그리고 심장이 터지면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가지고 의학자들이 어떤 증세일까를 연구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평생 들어오다 보니 그분의 고통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룩한 금요일 하루를 보내면서 주의 고통, 나를 위한 고통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고통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하여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주님의 심령이 자신을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주님의 심령이 자신을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오늘 거룩한 금요일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물론 주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아람어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메샬람 또는 쉘렘이라는 말이랍니다. 메샬람 완성되었다. 또 지불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 아람어로 된 말씀을 듣고 헬라어로 기록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를 많이 고민했겠죠. 그래서 선택된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정말 강력합니다. 먼저는 완료 수동태로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있어서 문법에서 완료형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효력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구원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에 완료형을 씁니다.
근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적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받으면 영수증에 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을 하면 이것은 지불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채무 문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 완납, paid in full 이런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성경에 난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사형이라고 판결이 난 인간을 다시 의롭다 하실 수 있느냐? 만약에 정당하게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자잖아요. 제물로 한시적으로 죄값을 치른다. 이게 구약의 해결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사면 이러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사단이 그것으로 고소를 참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그 죄값으로 아니 100% 아닌 120%로 지불하시고 채무를 청산하시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인간의 죄값에 대해서 공정하게 치르게 하셔야 되는데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주심으로 paid in full 충분히 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지신다. 바로 그것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 제물이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제물의 문제가 가장 인간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그 제물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흠 없는, 죄 없는 제물. 그렇잖아요.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하지요. 두 번째,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 온 인류를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제물. 여러분, 제가 죄 없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은 또 다른 한 명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가치를 쳐준다고 해도 1대1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가치를
가진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거지요. 그 제물의 가치가 완전하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 담당했던 죄를 속하는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제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임무를 완수했을 때 외침,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인데 여기서 마치고라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에서 나온 테텔레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고 모든 것을 끝냈다, 승리했다, 나는 사명을 완수했다. 그런데 여기에 승리의 개념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활해서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고 마침내 승리한다. 주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는 부활 승리의 선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순종함으로 승리하십니다.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가 우리 인생 마지막 날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승리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금요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삶을 마감하신 것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다 이루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완성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묵상 노트에 기록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그 가슴에도 작은 예수님의 믿음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곳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